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잘들 보내셨습니까? 자, 우리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에스라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재건하는 제사장입니다. 즉,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스라서의 주인공은 에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에스라서는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재건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주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2장까지의 소주제는 스룹바벨의 귀환입니다. 바벨론은 이전의 유다 백성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도 80년에 걸쳐서 세 차례에 나누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1차 귀환은 총리로 임명된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19대 왕인 여호야긴 왕의 손자였습니다. 즉 왕의 계보를 잇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2차 귀환은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 1장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감동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들을 풀어주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데 그들이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빌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새로 들어서고 그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그냥 돌아왔던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빼앗아왔던 성전 기물 5,400개를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사용하라고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아마도 유다 백성들 대부분은 바벨론에 남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포로의 신분이긴 했지만 삶의 터전이 바벨론에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완전히 모든 것이 폐허가 돼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당시 바벨론에 살던 유다 백성들의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고국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이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폐허로 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2장은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귀환자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귀환자 중에는 족보가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 때 돌아온 인원은 42,360명, 그리고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에서 총 49,897명. 그러니까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인원이 1차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라서 1장과 2장에 기록된 그러한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그 뒤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그림 교재를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에스라서 3장과 6장까지를 공부하는데 소주제는 성전 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는데 BC 586년에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완전히 파괴를 시켰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전을 포로기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이 그 솔로몬의 그 무너진 성전터 위에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은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렀고, 또 두 번째로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제2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스라서 3장은 성전 기공에 대해서, 그리고 4장은 성전 건축 방해로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5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에 의해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에스라서 6장은 여러 방해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 그 봉헌 예배를 드리고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퀴즈를 하나 드렸죠. 에스라서 3장부터 6장까지를 읽다 보면 이상한 내용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정답을 제출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보기엔 정답을 모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상 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시큰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답을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에스라서 4장 6절에서 23절의 그 내용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벽은요, 에스라 때가 아니라 에스라 때로부터는 70년에서 80년 뒤에 있었던, 즉 느헤미야 때 이루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본다면 이 에스라서에 성벽 재건 내용이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사람이 왜 다른 시대 이야기를 앞에다 섞어 놓았을까요? 실수나 착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기록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록하도록 일일이 감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 사람들의 작품이고 100%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다면 이 에스라서에 이 그 후의 이야기, 즉 그 느헤미야 시대의 이야기가 들어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 방해가 있었는데 그 방해를 같이 취급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한 세력들이나 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사람들이나 같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의 방해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함께 이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 재건 방해 이야기를 하다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한 이야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즉 에스라서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제에 따라서 기록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서를 배우겠지만 그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가 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주제에 맞추어서 그렇게 편집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에스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시 성전을 재건할 때에 방해가 참 많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서 끌려와 있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아수르 제국도 그렇고 바벨론 제국도 그렇고 그들은 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끌어다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다시 이쪽에 와서 살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들은 그 하나의 민족을 분산시킴으로써 다시 자기 나라의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각각 그들도 아수르 제국으로 바빌론 제국으로 끌려갔는데 문제는 이때에 100%의 백성이 끌려간 것은 아닙니다. 핵심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끌려갔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같이 살게 되었고 같이 살다 보니까 결혼도 하고 혼혈 아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혈통으로 이방 사람들과 혼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혼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정말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에 정착했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즉 자기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이제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70년 동안 그곳에 정착해서 터줏대감처럼 살아왔는데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그들의 기득권은 당연히 유다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원래 그들이 그곳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을 함께 건축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것은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압니다. 즉 자신들의 그 제안이 거절을 당하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관리들에게 뇌물도 주고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그 바사 제국의 왕에게 투서를 하게 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한 것을 보면 그들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바로 이러한 전략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신천지는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화된 듯 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기존 교인들을 끌고 나갑니다. 또 아니면 때로는 아예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그 교회를 전체로 먹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존 그 기성 기독교단의 신학교에 자기의 그 신자들을 보내서 정기적인 신학교육을 받고 그 교단의 목사가 되게 한 후에 그 사람이 교회를 담임하게 되면 그 교회 자체를 신천지로 끌고 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악한 놈들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단호하게 사마리아 사람들 그 호의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은 이것을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공부할 때에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첫째는 감동이라는 단어,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대답입니다. 즉 왜 유다 백성들이 거절했느냐?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들은 그 호의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했던 것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을 완전하게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땅 백성들과 자녀들이 결혼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즉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게 되고 더불어 그들의 우상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았고 자녀들을 그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그 결과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이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은 주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바벨론도 싫지만 예루살렘도 그렇게 그리운 그러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정체성을 갖도록 그 정체성을 찾아야 했고 그것을 가르쳐야 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정체성을 지키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과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합법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루살렘의 그 토착민들이나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또다시 과거에 그들이 했던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될 것을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처음부터 단호하게 그것을 끊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신앙의 정체성만은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언제 보아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합니다. 원수처럼 지내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종교다원주의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것이고 정말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드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아니야, 예수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부처를 통해서 마음의 수를 통해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위기가 왔느냐? 그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정체성을 먼저 회복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의가 거절을 당하자 바사 제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사 제국의 관리들이 모든 것을 관찰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아예 바사 제국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관리들을 통해서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이제는 바사 제국의 세금도 조공도 바치지 않고 반란을 도모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든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바벨론 제국에게 반란을 들었던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은 세 차례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침공은 바로 바벨론 제국에 맞선 그 반란 때문에 이루어진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러한 예를 들면서 그들은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후에도 바사 제국을 대상으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당시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가 되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고소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래, 이놈들은 얼마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놈들이야, 그러면서 모든 건축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때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수에로 왕의 뒤를 이어서 다리오가 왕이 되었는데, 이 다리오 왕의 적극적인 협조로 드디어 성전은 다시 건축이 되고 4년 만에 그 성전은 완전하게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전을 봉헌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라 3장부터 6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 교재를 통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7절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기본적인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그 2년의 시간을 가진 후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적어도 그곳에서 살려면 최소한의 집도 있어야 됐고, 어쨌든 식량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은 그것을 준비를 하고 2년 후에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 그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터에서 감격 가운데 번제를 드렸습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에는 우상 강요에 의해서 그발 강가에서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비록 폐허가 되기는 했지만 이 솔로몬 성전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그 성전터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면 건축할 기술자들도 있어야 되고 건축 재료도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두로와 시돈, 즉 오늘날의 레바논 왕이 건축 기술자도 보내주었고, 그리고 백향목을 들여와서 건축을 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욥바항을 통해서 기술자들과 백향목을 들여왔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계승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사를 이제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제사장 예수아는 20세 이상이 된 레위인들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을 해서 건축 기술자들을 통제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 2개월 만에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마침내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고 레위인들로 구성이 된 찬양대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계약의 신실하심을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황폐화되었던 그 예루살렘에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성전 예배를 경험했던, 즉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터에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아주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솔로몬 성전을 본 적도 없는 젊은 세대들은 기뻐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세대가 아주 대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죠. 호사다마란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이스라엘이 비어있을 때 들어와 정착을 했던 땅의 백성들의 그 방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총독인 스룹바벨과 제사장인 이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의 칙령, 즉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그 조서의 내용을 근거로 사마리아 그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즉 이 성전 건축을 해야 할 주체는 우리들이지 너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 또 성전 건축의 의도를 왜곡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방해를 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바사 제국 왕에게 고소문을 만들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양평에 있는 부대 교회를 건축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특별히 성전 건축을 담당하던 그 건축회사가 공사 일정에 맞추어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직 공사는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공사비를 땡겨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계약한 성전 건축비보다 2천만 원을 더 추가 지급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성전 건축을 담당하던 그 회사는 제가 경기도 파주에서 근무할 때 그 여단교회를 건축했던 그러한 그 회사였는데, 그때 참 예쁘게 잘 지었어요. 성실하고 잘 지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제가 양평에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니까 그분들에게 건축을 맡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한두 개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저거 좀 고쳐줄 수 있냐 했더니 그건 뭐 어렵지 않다고, 그 무료로 다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건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축회사가 다른 곳에서도 건축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쪽이 부도가 날 위기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쪽에서는 돈이 나올 수 없으니까 우리들더러 돈을 땡겨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건축비를 확보해 놓고 건축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대에서는 이게 시끄러워지면 부대망신이니까 그냥 그들에게 합의를 하고 원하는 대로 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억울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있는 동안 6개의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할 때마다 순탄하게 지은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다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전을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순탄하게 그것이 진행되도록 그냥 두질 않습니다. 반드시 방해를 해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다시 그 에사스로 돌아가면 아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동료들은 만일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요새화되면 바사 제국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은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는
다른 지역 9개 지역의 방백들의 사인을 받아서 만일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하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모함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고레스 왕의 뒤를 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이 조서만 보고 공사를 중단시켰고,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다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선지자 학개와 스게라를 통하여 두려워 말고 성전을 완공하라 라고 하시며 성전 건축에 대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것은 바사 제국의 비협조나 이스라엘 땅에 새로 거주했던 사람들, 즉 토착 세력들의 방해 공작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진짜 이유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나태함 그리고 방종이 그 이유였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나태함과 방종이 시험과 만나니까 성전 건축 중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시가서와 예언서들은 새로운 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서의 그 시대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 이후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에스라 시대의 그 내용을 보충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 교재에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 몇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트리니티 성경 공부 시간에 스크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반드시 함께 읽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스크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오면 반드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읽는 것과 입술로 읽는 것은 다릅니다. 자, 학개서 1장 4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16년 동안 잘된 일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다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개서 2장 4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그리고 내 언약은 변함이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새로 짓는 그 성전이 처음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한다고 하면 정말 초라하겠지만 영광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욱더 클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 성전을 지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가랴 1장 16절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라서에서는 여호아라고 불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뭐냐 하면 더러운 그 제사장 옷을 새로운 옷으로 입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제는 일어나 성전 건축을 하되 네가 중점을 잘 잡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마에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를 하셨습니다. 즉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시 성전 재건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에 지쳤을 때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에 빠진 우리들을 바로 세우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자 유다 백성들은 16년 동안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담당하던 총독 다뜨네와 지방 관리들이 누가 이 성전과 성곽을 지으라고 하더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즉 너희들이 지금 짓는 것은 바사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반항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장로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빌론 제국의 손에 넘겨줬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 그리고 바빌론에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그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 조서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서 이제 다시 지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총독 다뜨네는 당시 왕이었던 그 다리오 왕에게 유다 지도자들의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공식적으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즉 이 당시에는 그들에게 그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던 아하수에로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다리오가 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에게 이것을 공식적으로 물었는데, 이 다리오 왕은 그 조서를 보고 신하들에게 확인을 지시하였고 문서 보관소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총독 다뜨네를 통해서 오히려 역전의 기회를 삼으신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조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모든 경비를 세금으로 지불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성전 건축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방해 세력이 있으면 그들도 철저하게 징계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누가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하겠습니까? 결국 성전 건축에 대한 그 화가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지혜는 정말 교모하고 탁월합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순절 이 기간을 지나면서 역설의 진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위기가 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역설의 진리입니다. 우리나라 특수전 사령부에 신조가 있는데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구호입니다. 여러분이 특수전 사령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공수부대라고 말하는 그러한 부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려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비록 새로 건축한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한 그런 규모였지만 유다 백성들은 감격 속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기념하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이 제2의 출애굽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 에스라서 6장 22절 우리 한번 볼까요?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아멘. 근데 여기에 보면 이상한 내용이 나오죠. 당시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수르 왕의 마음. 즉 바사 제국의 왕을 아수르 왕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요. 당시 바사 제국의 왕들은 자신들을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후계자로 자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아수르의 그 옛 땅을 통치하고 있어서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바사 제국의 왕을 아수르 왕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말씀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왕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수르 왕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바사 제국의 왕들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에스라서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즉 에스라엘의 이 시작하는 부분과 6장의 마지막 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의해서 그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